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 잘 보내셨죠? 예, 옆에 분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좀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잘 따라만 하셔도 은혜가 넘칩니다. 자, 옆에 분 우리 보시면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진심을 담아서요. 도움이 못돼 미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023년이 밝고 참 이번 주에 제가 묵고 있는 그 숙소 근처 식당에서 늦은 밤에 혼자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당 주인분이 당신이 식당 하시면서 이렇게 손님 없는 주는 처음인 것 같다는 말을 듣는데, 목사가 직업병이 있는 게 그런 말들은 가슴이 덜컹해요. 우리 성도님의 사업장이나 경기는 괜찮을까, 이런 마음에 막 불안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저처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민자 혹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만 이민자 이방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민자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이런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1세, 2세, 1.5세. 이민간 세대를 1세라고 하고 이민간 땅에서 난 세대를 2세, 이민 갈 때 그 부모가 데려간 자녀들을 1.5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이민 몇 세대입니까? 질문이 너무 심도 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민 1세라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몇 세입니까? 2세입니다. 제가 1부 때 1세라 그랬더니까 눈을 갑자기 막 부라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 가정의 이민 역사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삭의 할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국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서 이 데라가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을 텐데요. 하란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70년대, 80년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쪽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온 가족 데리고 남미로 이민 간 할아버지가 남미에서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가장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가정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민을 산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세 번째 나라를 옮겼다는 의미로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삭은 이방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는 2세지만요. 요즘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1.5세에 가깝습니다. 요즘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아버지의 언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시대였기에 이삭은 가나안의 언어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어에 익숙했고 이방 가나안의 문화보다는 아버지의 문화에 더 영향을 받은 청소년기 이후에 이민을 간 마치 1.5세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인물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삭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들 낳았는데 이름 이삭으로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삭 목사님 계셨지만, 그리고 막 뭐 사업체 상호에 이삭 이렇게 짓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이삭 토스터 정도 뭐 이렇게 짓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삭의 매력을 못 느낄 만한 성경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또 요셉, 사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다루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서 이삭이 단독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은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26장 이후에 이삭이 가끔 출연하는데 사실 던지는 대사가 좀 은혜가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무슨 고기 타령입니까? 이삭을 다루는 이 짧은 내용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여기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무나 똑같은 뼈아픈 실수를 반복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자기 우물을 자기 우물이라고 권리 주장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다 양보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저녁 밥상 차려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도 동의하셨으면 자, 앞으로 우리도 이삭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예배 마치시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신 얼굴이신데요. 창세기 26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삭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명단에 그 믿음의 영웅 명단에 이삭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아직 창세기를 읽는 중이라서 아직 히브리서까지는 가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에 이삭이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 한번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 숙련된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1번 질문 아시겠죠? 2.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자, 3번 질문이 오늘 제가 제일 주되게 살펴볼 질문인데요. 3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로봇에 그냥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갑자기 자막이 사라지네요. 사랑합니다. 자, 1번 질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숙련된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이것은요, 조금 바꾸면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절에 해당되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100배나 얻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감이 좀 없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 뿌린 씨 분량에 100배를 수확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당시 블레셋 민족들이 뿌린 씨 분량에 어느 정도를 수확했느냐 하면 25배에서 50배 정도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삭은 그들보다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4배까지 수확을 거두었다는 말이죠. 문제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이삭과 그의 조상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좀 나오는데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민 오면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농사를 이제 배운 사람이, 목축업자였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농업에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읽었던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목사지만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틀린 답도 아닌데 시원하게 느껴지지도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문맥안에서 왜 이런 큰 수확, 복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과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은 무미건조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이게 축복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버지와 동일한 어리석음으로 이삭이 시작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막이 빨리 안 뜨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숙련된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어떻게 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단순한 순종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축복의 이유라고 믿습니까? 물론 이삭의 종들이 가나안 농사 기술도 잘 배우고 잘 모르니까 더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26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 아버지처럼 어리석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청빙위원들하고도 대화 나눌 때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뭡니까? 뭐 많은 부분이 있겠죠. 건강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저는 근데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딱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요, 어제 저녁에 충만하게 잤더라도 딱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펴지 않고 제가 염려에 딱 붙잡히면요, 그날은 쉽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3년 녹록치 않는 도전들이 있겠지만 한 해 내내 진짜 하루 눈을 뜰 때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한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삭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적어도 3번 우물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얘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정말 아무 권리 주장도 못하고 쫓겨났을까요? 18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부르던 이름을 부르면서 권리 주장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삭의 권리 주장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2가지 정도의 짐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랄 민족의 언어로 이삭이 권리 주장을 잘 할 수 있었겠는가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이게 막 억울한 게 있는데 미국 사람을 쳐다보면 에이 이러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둘째, 더 큰 어려움은요, 이 당시는 지금과 같은 법치국가가 아니어서 이 그랄 민족들이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집안을 멸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시간차가 있지만 이 답답함이 과연 이삭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법치국가에 살고 우리가 억울함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게 살아보면 다 풀리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보이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성도와 사단의 대립을 이 창세기 26장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제가 동사만 한번 뽑아봤는데 성도와 사단의 대립을 보여주는 14절에서 16절의 동사들, 첫 번째는 이제 성도에게 해당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듯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이 땅에 흥왕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거 그 다음입니다. 동사도 앞에 축복의 동사보다 더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메웠더라, 떠나가라. 어떤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요? 시기하여, 메웠더라, 떠나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 분리키치겠다고 사단이 떨면서 더 사랑교회로부터 떠나가던가요? 16절에 나온 단어를 우리는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시기하여, 메웠더라, 떠나라. 사단이 이렇게 괴롭힐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샘플이 오늘 이삭입니다. 저는 사실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눈이 진짜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친절한 선웅 씨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양보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는 양보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런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놓고 양보를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요, 진실도 설명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강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건 뭐 진짜 끝장 보는 거 아니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될 때 상처에 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주저앉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면전에서 자꾸 버럭버럭 화내는 분은 안 무서워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데 저분은 좀 화를 잘 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요, 면전에서는 양보도 하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데 집에 가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욕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웃으시는 분들 좀 무서워요.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을 바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삭이 양보를 했는데 뭐가 위대하냐?
상처받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슴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삭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인물의 기질을 봤을 때 그 이삭은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무서운 것은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섭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극히 내성적인 부분부터 극히 외향적인 부분까지 다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을 몰아가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이 배짱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배짱으로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 승리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친절한 선웅 씨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복습 겸 1번부터 한번 1번, 2번 질문을 읽고 3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1. 숙련된 농부가 아닌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나요?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말씀의 순종. 2. 성도는 항상 양보하고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어서 양보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전진하는 전진. 여러분 참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상처받지 말고 전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르호봇에 그냥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쫓겨다닌 이삭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심정을 가지고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세 번이나 쫓겨나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랄에 살다가 한번 쫓겨났죠. 다툼이란 이름의 에색에서 쫓겨났죠. 대적함이라는 이름의 신나에서 쫓겨나고 얻은 땅의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입니다. 왜 르호봇입니까? 땅이 넓고 좋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지만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게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본문도 있고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주님이 절대로 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족보 궁금하십니까? 저는 족보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계속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방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니 진짜 뭐 이삭이 좀 어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 르호봇 발견했는데 왜 브엘세바를 가는 거야? 정말 이거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보면요, 저거 완전히 광신도구나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23절을 딱 보면요, 주님이 뭐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르호봇이겠죠. 진짜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경상도 아버지 같아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아니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르호봇까지 자랐는데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지 뭐 상황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올 한 해 성경 열심히 읽고 쓰시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건데 설명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sound imagination이라 그래서
건전한 상상. 성경은요, 건전한 상상이 해석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성경 통독하시면서 창세기 21장을 지나가셨죠? 안 지나가신 분들은 꼭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1장을 읽어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예배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경을 얘기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보통 한국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이 표현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최고 남단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예배하던 그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의 제일 끝자락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에색에서 쫓겨났을 때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쫓겨다니는 게 믿음인가? 나 바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신나에서도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꿈에도 그리던 르호봇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르호봇에서 진짜 동네 사람 불러가 입주 예배 드리고 입주 감사 예배 드리고 동네 사람과 떡에 먹고 이삭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한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과 답이 중요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르호봇에 그냥 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크게 답하십시오. 진정한 성도는 편안한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꿈꾸며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진정한 성도는 편안한 르호봇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꿈꾸며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계십니까? 에색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신나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미 르호봇에 안착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가운데 또 팬데믹이 오시면서 에색과 신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시다면 목사로서 진짜 빨리 르호봇에 도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르호봇에 도착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르호봇에 안주할 수 없고 브엘세바의 꿈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드사랑교회는 현재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에색 혹은 신나를 지나고 있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만 사용하는 넓고 편안한 르호봇 같은 본당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딜지는 모르지만,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넓고 좋은 르호봇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해도 좋습니다. 내성적이시라서 마음으로는 뭐 엄청나게 아멘 했는데, 하지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은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넓고 좋은 르호봇을 발견해도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브엘세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몇 주간 머물면서 많은 곳이 제게 의미가 있었지만요, 제 마음에 다시 이렇게 불이 불타오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현재 다들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저는 이곳을 가서 한국 교회가 왜 망하지 않는구나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찍어 왔는데요,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가서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3년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보냈는데요, 제가 사진을 4장 찍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그 총신대 그 산기설교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복원한 저 소래교회. 원래는 이제
이게 기와집이고 뭐죠? 초가집으로 지었는 것을 기와집으로 바꾼, 저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복원한 그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뭐 전도사가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저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참 많이 회복했습니다. 근데 저 지금 눈이 와 있잖아요. 저 소래교회에서 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녹색 같은 작은 여러분 건물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여기에 눈을 뜨세요. 저 녹색 같은 저 작은 집이 뭐냐 하면요, 개인 기도굴입니다. 산에 있는. 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이 제일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 소래교회에서 기도굴로 올라가는 그 눈 온 그 산자락에, 산에 저렇게 수많은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렇게 패인 발자국을 주님이 보시면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중년의 아저씨는 누굴까요? 저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서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저 24번 방에서 제가 예배를 하는데요, 주님이 제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 아저씨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다시 세 번째 사진. 여러분, 저는 저 발자국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 사진만 찍었을 뿐만 아니고요, 저 발자국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훌륭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모든 좋은 게 갖추어진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저 눈길을 밟는 심정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요, 사단이 눈보라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신 분입니다. 저같이 둔한 목사도요, 저 발자국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개인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발자국을 헤아리시고 주님은 머지않아 넓고도 좋은 로봇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고도 좋은 로봇에 안주하지 않고 브엘세바의 꿈을 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 눈길에 새긴 발자국처럼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런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